전미애수님, 오늘 연중제 21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5천 명들이 다 온 거죠, 예수님한테. 근데 이들이 그 성체의 의미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이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정말 잘 견디며 이렇게 양식으로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부모님 뜻 잘 따라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잘 죽여가며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 양식은 항상 이제 그 안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에 살과 피가 들어가야지, 고아원에서 이제 사랑이 전혀 안 담긴 그거를 먹으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도 못하고 막 죽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영적인 건데 너희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가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것을 모시고, 영적인 사람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속 육신 마귀죠, 그렇죠? 자아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성체를 이제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모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살과 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찬의 전례, 말씀의 전례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돈 좋아하고 육체적인 쾌락 좋아하고 교만한 거, 명예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내가 변한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성당에 다니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것들은 세육마를, 세속 육신 마귀를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성당을 떠나는 사람, 성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뭐가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체를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꿈을 꾸어요. 근데 그 꿈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엄청난 이제 권력을 쥔 사람인 거죠. 그 자기 나라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 먹었구나. 그래서 바빌론이 다 먹었네. 그래서 바빌론이 다 먹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근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아시리아 임금인데, 아무튼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역사는 상관하지 말고, 이게 그 성경이 아직 제가 다니엘서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바빌론 왕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바빌론 왕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자기가 꿈꾼 거가 너무 꿈이 좀 기묘해가지고 사람 이제 자기 요술 마술사 뭐 점성가 뭐 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꿈을 해석해라라고 하는데 꿈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해석을 못하면은 다 죽을 줄 알아. 근데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 그러면은 며칠 내로 니네가 빨리 내 꿈을 알아서 해석을 해, 안 그러면 난 다 죽여 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다니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 나도 죽겠네, 큰일 났네 그러고 있다가 하느님께서 환시로 이 꿈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보여줘요. 그래서 죽기 이제 며칠 전에 빨리빨리 가가지고 다니엘이 저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다 죽이지 말고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죠. 당신이 꾸신 꿈은 한 동상을 보았는데, 이제 이 동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상인 거죠. 그렇죠? 한 어떤 신을 보았는데,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와 이제 허벅지 위까지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발은 뭐로 되어 있다? 이제 장단지는 이제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철과 이제 발은 철과 흙이 섞인 거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멀리서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이 우상을 완전히 발을 쳐가지고, 발이 제일 약하니까 그래서 발을 쳐서 이 허물어뜨리는 어떤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머리는 바로 임금님을 상징합니다. 그게 바빌론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그 다음에 바빌론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허리까지는 이게 이제 그리스가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발철은 바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조금 비스무리하게 약해졌을 때 하늘에서 이제 어떠한 돌이 떨어져서 이제 그 돌이 이걸로 완전히 어떤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이 정말 엄청난 큰 산이 되는 이런 꿈이었는데, 이것은 당신 뒤로 이런 나라가 나타나고 이제 뭐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 대단하다 그리고 박수 3번 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나 이건 뭐 당연히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각자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 이거 당연히 뭐 돌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 가장 약한 곳 어디예요? 발인 거죠. 그렇죠? 왜? 발 가장 더럽고 약하고 막 나도 만지기 싫은 이것을 누가 만져요? 그리스도께서 공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발을 공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노예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준 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반하고 한 우리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쵸? 허물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체가 뭐겠어요? 바로 요한복음은 성체 제정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이 세종의 내용이 나와요. 왜?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게 성체를 영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그러니까 성체를 영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철이나 동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것이 하나의 이제 나라를 상징. 근데 이거 나라들은 망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 이제 메시아가 올지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이것도 엄마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가 자기 옷을 얘를 감싸주고 엄마는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커가지고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하며 자기의 이제 이거를 벗는 거죠. 이게 자기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말 타고 이제 당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다 겉옷을 깔잖아요. 밑에다가. 이게 뭐예요? 자기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게 성체를 영한 사람들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쵸?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성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냥 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그냥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어머니도 식사를 못 하시고 빵과 우유를 드시지 못하셨을 텐데 그 하우스에서 덥게 일하시면서 아침에 9시에 참으로 또 주거든요. 그 참을 이제 하루 종일 가지고 있다가 뜨끈뜨끈해지는 우유와 함께 저를 갖다 준 거예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유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빵도 그냥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좀 부스러졌고, 근데 그 우유, 그 따끈따끈해지는 그 우유와 그 빵을 처음 먹어봤을 때, 이게 성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가고 싶은, 막 술, 담배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한 건 아니고, 이제 명절 때마다 그냥 장난으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부모님,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이전에 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느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줘야 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그 자아를 허물기 위해서 주시는 거는 다 아는데 그것을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아니야 성체에 대한 교리는 내가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하느님이 살과 피를 내줘야 돼? 안 돼. 라고 하며 나는 너무 어려워서 가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체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미워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은 육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살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체는 뭐 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헐크라는 영화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TV에 이제 그 두 얼굴의 사나이, 그때부터 막 띠디디디디 이거는 600만 불의 사나이죠. 근데 이 여자가 위험해. 근데 내 이 박사의 힘으로는 그 여자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막 솟아 나와야 되는데 이 박사가 넌 나오지 마 그러고 짓누르면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박사가 자기를 그냥 열받게 해서 그러면 이 박사가 찢어지는 거죠. 그 옷도 찢어지고. 그런데 허리는 또 맞더라고요, 얘가 또. 그리고 허벅지도 맞고 신기하죠? 다 찢어지면 재밌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19금이 되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 찢어지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크가 성격이 더럽지만 결국에는 다 좋은 일만 하고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해. 우주를 구해야 돼. 이 우주를 구했는데 이 헐크의 힘이
이 헐크의 친구들이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헐크가 나오려면 헐크의 최대한의 적은 자기를 나오지 못하게 막 관상하고 있고 막 묵상하고 있고 막 그러면 화가 나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헐크를 속에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가 못 나오게 하는 이놈 때문에, 박사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성체라는 게 그런 거죠. 성체가 내가 바로 내 안에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우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라는 놈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놈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 그러려면 내가 성체를 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지금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애 대학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먹고 사는 거 좀 걱정 없게 해주시고, 이런 거라면 내가 이 헐크가 나와야 되는데, 야, 나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 헐크를 짓누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려주다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체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이, 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100% 공통돼요. 뭐냐면, 내 육체에 대한, 세속육신 마귀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성체를 영할 때 내 육체의 세속육신 마귀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나를 죽이기 위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체가 이해도 되고, 우리 베드로 사도나 12사도들처럼 떠나지 않게 되지만, 이제 그런 내 육체에 대한 어떤 세속육신 마귀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위선적으로 성체를 영하든지, 그게 모령성체인 거죠. 아니면 아예 성체를 안 모셔도 돼, 그냥 텔레비만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육적인 나를 죽이고 영적인 나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우상을 깨부수러 내 안에 있는 나를 찢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말 내가 던던던 하면서 너무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도 생각할 게 많은데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게 되고, 돈 때문에 맨날 힘들고 걱정 근심하며 살게 하고 하는, 이게 너무 싫다 진짜. 나도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술집 가서 그냥 자매님이 술 따라주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이 육체적인 욕구 진짜 미워 죽겠네. 성체로 이놈 죽여야지. 또 교만, 내가 저 인간 진짜 판단하기 싫은데, 미워하기 싫은데 내가 성체로 내 이 교만 죽여야지 라고 하는, 정말 미워 죽겠네, 이 분노,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죽이기 위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